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싶지만 근데 다들 이제 좀 저를 약간 죽이려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양해를 구해서 렘넌트들의 양해를 구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합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찬 줄 알고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믿음을 회복한 렘넌트라는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40절 말씀이 이제 11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한 장을 또 이렇게 제가 본문으로 삼았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읽어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때부터 어떻게 지금 아담 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신약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지켜왔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렘넌트들은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약간 히브리서 11장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약간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지금도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들이 지금도 이 현재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믿음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게 237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복음 편지를 한 번씩 들어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라는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나 열매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먹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결국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러한 결과로 어떤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냐?
여러분들은 지금도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는 AI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정신병 문제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우울하거나 아니면 강박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극도로 우울하거나 극도로 강박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이런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마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산업화의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각성제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지면 한 번씩 그 핫시스라는 드링크를 마시면서 이제 그런 각성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 원래는 이제 마약이라는 그런 도구가 이렇게 하나의 각성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속 사용하다 볼수록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생체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결국에는 우리 육체가 완전히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른들은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그런 어른들은 또 많은 말씀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약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약간 뭔가 잠시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먹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약도 이렇게 특히나 처음에는 각성제로 사용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나라 안에서 그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각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어떻게든 넘어서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다가도 극도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극도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마약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마약이라는 그 약을 사용해서 그걸 빨리 회복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생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기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2장 7절 말씀에 이제 결국 2장 7절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넣는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호흡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3단체라는 그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다 복음이
버금이었고 네피림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흡이란 부분들을 더 잘 우리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3단체 중에 뉴에이지나 또 프리메이슨은 또 초월 명상 그리고 또 접심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호흡이란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인간의 그 생체 리듬을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결국에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형상대로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과 같이 오늘도 정기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온전히 말씀 붙잡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호흡과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 거는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그런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외로울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운동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흡 묵상을 틀면서도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 속에 정말 하나의 말씀이 채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저도 이제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호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칠대망대, 그 다음으로 또 칠대여정,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정표, 세 가지 이정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칠대망대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393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누리고 있는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대 여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현장을 가든 이 7대 여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의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이정표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항상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저희 그런 부교육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말씀 정리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호흡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당연히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에는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번 학원 복음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인물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렘넌트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회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전문의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라는 인물은 원래부터 이제 크레타라는 그 섬인데 크레타라는 섬으로 이렇게 또 파견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크레타라는 섬은 완전히 문란하고 또 여러 가지 폭동이 많았던 섬입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 현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약간 우리 각 그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험 지역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타도 이제 그 당시에 그중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로마의 그런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섬 자체가 물러났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각종 이단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디도는 이러한 현장에 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현재를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막히는 곳이 인도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현장 안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힌두교라는 그 우상 자체가 이제 힌두교라는 우상 자체가 3억 개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가게 되면은 결국에 복음의 뿌리는 못 내리고 대부분 거기에서 그냥 이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물러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 인도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단순히 인도가 그냥 복음이 세워질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이 속에 계속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제 저희 다락방 안에서 이제 네팔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파송이 되어서 이 인도라는 네팔을 통해서 결국에 인도를 복음하려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도와 네팔이라는 그 나라들을 두고 정말로 이 힌두교라는 그러한 망대가 무너지고 그 속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계속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 디도라는 그 인물을 보면 디도는 남겨둔 자입니다. 디도는 참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불렀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 그레데 섬 안에 이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망대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7 중요한 장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 나감으로써 이 망대를 계속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디도는 이 24시 오직 했습니다. 정말로 오직 이 그레데 섬 안에 완전히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는 메시지 전달자로 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디도는 항상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회복했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라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전달하면서 디도는 참된 전도자로서 정말 자기가 이제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를 날마다 누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부격자들은 메시지 전달하면서도 우리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것과 안 누린 상태에서 이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메신저로 일어나기 이전에, 정말로 메신저로 서기 이전에 정말 내 안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저는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번씩 감사가 회복이 안 될 때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위러브 곡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나요?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정말로 쉬는 시간 때, 아니면 내가 그냥 현장에 홀로 있는 그 시간 때 그 찬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날마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디도는 이제 열매를 맺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는 서밋들 뿐만 아니라 낙심된 자들을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대를 계속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메신저 전달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빌레몬이 원래는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었습니다. 빌레몬이 이제 장로잖아요. 그러면서 장로고 워낙 이제 돈이 많은 그러한 장로였었는데, 그러면서 원래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돈을 훔쳐 달아나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러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참된 그 감사를 누리면서 참된 그 감사를 누렸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레몬이 원래 노예였고 또 감옥으로 갔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나중엔 결국에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은 또 오네시모를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 기준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에게 각 기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부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내 사람의 말에 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결국엔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상처가 또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상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사람의 모든 말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날마다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종교라는 그 부분들도 있잖아요. 한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종교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이 또 이야기를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또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때 죄는 없으시니라. 왜 큰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제단 앞에 또 짐승들을 죽여서 이제 제단 앞에 이렇게 놓아서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큰 대제사장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이 대속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정말로 얼마나 아는가를 넘어서도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믿음의 영혼들이라는 것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영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에는 언약의 성취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 가문 그리고 또 현장을 살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누구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 캠프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각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캠프하는 그 시기 때 여러분들 각 대상자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대상자를 놓고 잠시 정말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정말로 신기했다고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되게 좀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 중에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면 원래 저희 고모 할머님이 이렇게 가장 간박하시고 이제 돈도 제일 많으시면서 이제 가장 이제 간박하셔가지고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안 들으셨던 분인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원래 있던 그 교회의 사모님과 또 목사님과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돼서 또 어느 순간 고모 할머님이 또 아픈 순간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저희 사모님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저희 고모 할머님이 이제 진심으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절대 모른다.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번 그런 현장 캠프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대상자를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도 이제 저희 가정 가문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남아있는 저희 할아버지와 또 큰아버지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영접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단순히 이제 영접이라는 그 부분을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진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라는 그 약속이 그냥 단순히 글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도 붙잡아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